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연 후 마지막 주일, 변화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 애쉬 웬지데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에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 쿨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동방교회, 그러니까 정교회 전통에서는 성경과 전례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시기,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모두가 사순절이 되면 이 책을 읽는데 평생 동안 40번에서 50번 정도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서방교회에 철로 역정이 있다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혹은 거룩한 천국의 사다리라고도 불리는데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문학에 있어서 이 두 책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 클리마쿠스의 본래 이름은 요한네스 클리마쿠스, 그래서 사다리의 요한 그렇게 불려요. 사다리의 요한. 헬라어로 클리마쿠스가 사다리를 뜻합니다. 이 요한 클리마쿠스는 모세의 산, 즉 신의 산 기슭에 있는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독거 은수하며
하면서 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지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상징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어요. 하나는 산이에요. 산. 그리고 하나는 사다리입니다. 산과 사다리 공통점이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 첫 번째 산에 대한 상징을 생각해 보면 시내산은 해발 2285m 되는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홀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온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산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에 쌓인 어둠 속에서 간혹 우뚝 솟은 정상이 보이는 그런 산이고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온 산이 그 바위에 그 햇빛이 반사되면서 붉게 빛나는 아주 장관을 이루는 그런 삶이에요. 경치는 기가 막힌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살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산, 하나님만 계시는 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버텨요. 그리고 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나는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서 바로 이 산을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언약을 받은 모세의 산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상징인 변화산으로서 비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산은 건조한 사막과 바위와 흑암을 상기시켜줘요. 시내산 흑암에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빛 그리고 변화산의 광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게 그 사실을 이 요한 클리마쿠스는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실제로 바로 시내산 아래 성 캐더린, 까테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1400년 된 수도원인데 거기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의 떨기나무가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쓰면서 염두에 뒀던 또 하나의 상징은 사다리예요. 사다리.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 책에서 거룩한 산을 등정하기 위한 30개의 사다리를 묘사합니다. 이 30개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기 전에 30년을 상징해요. 이 30개의 사다리를 큰 틀로 분류하면 제1부는 세상과 결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세상적인 삶을 부인하고 2단계 그것을 세상적인 삶에서 이탈하고 3단계 세상적인 삶에서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여정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을 비춰서 보면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칭의 단계.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클리마쿠스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서 이야기하는 제2부에 속합니다. 수덕 생활의 단계예요.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는 이 단계를
수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수행, 프락티코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참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억, 애통, 온유함, 순종 혹은 순명, 또 순결, 그리고 신비와의 합일인 무정념 등 제4계단에서 26계단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부로 이어져요. 제3부는 완덕의 단계예요. 완덕의 단계.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완전. 에바그리우스는 그것을 그노스티코스, 즉 관상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막의 교부들을 일컬어서 헤지카스트라고 그래요. 헤지카스트. 고요와 정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헤지카스트. 고요와 정적, 그러면 헤지키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헤지카스트,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헤지카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요와 정적, 평온을 의미하는 헤지키야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에 들어가는 무정념, 이 아파테이아예요. 이 무정념 등 이제 27계단에서 30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가 이제 그렇게 30계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닮음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여정을 점점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노력이라고 해서 더 카타파티 웨이, 즉 긍정의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걸 봐요. 제자들을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으로 초청해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다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엿새 후예요. 엿새 후.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엿새는 언제로부터 엿새예요. 그죠? 어떤 시점으로부터의 엿새. 그리고 어떤 시점인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의 엿새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을 안 하셨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꾸짖으세요.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또 그런 무지막지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정작 그의 삶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식에만 머물고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 나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절 하반절과 3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가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모르포테, 그래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계셨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지상적 형태에서 천상적 형태로 변형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 제자 앞에서 천상적 존재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때 예수님의 이 변형되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황홀하게 이 황홀한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은 그냥 예수님의 변형과 광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광경으로 이어져요. 4절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어요. 구약시대 두 인물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는 구약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원형인데 이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것처럼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예언자의 대표이고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됐던 인물이고 호렙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어요. 비슷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유다 민중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에서 죽죠. 그리고 그 무덤은 아는 이가 없다.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유다 민중 전승은
둘 다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대망해 오던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율법과 예언으로만 말해지던 것들이 마침내 복음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인데, 그런데 이 위대한 찰나에 베드로가 또 말실수를 해요. 말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너무 화려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 나선 것만으로 베드로가 완전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이 한 장면이 보여줘요. 그 이전에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보여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아직 내 안이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내가 완숙한 그리스도의 완덕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베드로의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 욕망으로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빛 가운데로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초청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옷의 광채는 자기가 들어가야 할 복음의 빛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현실의 버거움을 피해서 도피하고 싶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베드로의 이런 상태를 정신적 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혼이 산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 클리마쿠스가 제시한 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적인 삶을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고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참회와 죽음에 대한 기억과 애통과 온유함과 순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우리 정신은 인간적인 감각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모든 이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와 일치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 깊은 일치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냈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일치를 이룬 다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그런 변화를 열망하는 한 사람을 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길을 쓰고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길을 쓰고 여리고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끝까지 요단까지 스승을 따라가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까? 스승과의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고 더 성숙한 영적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스승의 승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목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를 뿌리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한 말이 감동적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중에 있는 어떤 지식도 능력도 명성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성령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스승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비춰오듯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떠나는 이 시점에 엘리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어떤 스승과 같이 승천하는 그런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엘리사, 이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엘리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사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진 그 현상에만 황홀해하고 있었어요.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환하게 광채가 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예수님만이 그 광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순간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영광의 빛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이 살아있네 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대화가 여기서 이 광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대화가 없다면 이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마침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해요. 그런데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또 자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회자되는 언어로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며 나는 누구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제자됨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그 단계는 처음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읽어요. 지식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글자 안에, 문자 안에 가두어 두고 그냥 한낱 지식으로 한낱 정보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책 읽는 습관이 그래 왔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이고 묵상하는 훈련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딱 하나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저희 안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거였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혼미하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복음이 가려워지고 말았든지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들지 못하게 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춰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교부들에 의하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영광의 빛을 어디에? 우리의 심장에 비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빛을 향해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 빛 안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고 한 계단 한 계단 따라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도 환하고 따뜻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